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사기의 역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또 개인 그리고 가정 또 국가 아니면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모든 분야에서 번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번성할 때는 뭐 개인, 가정, 국가 할 것 없이 그 개인이면 개인, 가정이면 가정, 국가면 국가의 최고의 지점, 황금기를 가르쳐 우리는 번성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미국이 번성했다는 것은 정말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이미 눈으로 보고 다 겪고 있는 것과 같이 국가도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이 번성하는 것 또한 다 지금 뭐 삼성부터 해서 모든 대기업 회장들 이 또한 처음엔 다 개인이었습니다. 근데 개인이 번성하여 지금 이렇게 대기업이 된 것처럼 개인, 가정, 국가 모두가 다 번성하는 시기가 항상 있습니다. 이거를 가르쳐 전성기의 시기, 인간의 최고점에 있는 시기를 가르쳐 번성의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번성만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번성의 시기가 있다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당연히 떨어질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번성의 시기를 거치고 인간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번성하게 되면 결국엔 슬픈 단어입니다. 부패가 따라옵니다. 정말 전성기에 올라갔다가 그 전성기의 시기가 뭐 각자 다 다를 수도 있고 다 어떻게 전성기를 맞이했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언젠간 사람이 됐든 국가가 됐든 부패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미국 또한 정말 번성했죠. 누가 말해도 세계 제1의 국가고 아무도 덤빌 수 없는 그러한 국가임에도 솔직히 지금의 미국은 예전의 미국과는 제가 겪어봐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가면 저도 이제 안 가본 지 몇 년 됐지만 제가 처음 갔을 때랑 비교하면 정말 미국은 다문화권의 사회이고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정말 이제 백인들이 굉장히 진짜 미국이니까 백인들이 상당히 많았다면 지금은 가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동권, 이슬람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대학교를 가든 어딜 가든 항상 이슬람권 애들 머리에 뭐 쓰고 다니죠? 히잡 쓰고 다니잖아요. 항상 머리에 쓰고 있고 심지어 백인 여자애들도 머리 누가 봐도 금발 백인인데 히잡을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다문화인 것을 처음에는 되게 좋게 받아들이고 또 좋게 사용했다면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미국이 부패하는 지름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구글 회사나 수많은 이런 미국 대기업들 보면 전부 다 동성애에 관해서 되게 그것도 인권이다라고 하면서 많이들 존중해주고 또 그것을 서포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화장실 스토리는 제가 정말 할 때마다 좀 그렇기는 한데 진짜 남자로서 또 여자로서도 당연히 다른 성별이 같은 화장실을 쓴다는 건 정말 저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일상생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정말 저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전성기에 올라가면 항상 사람은 최고치를 찍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올 일밖에 안 남기 때문에 부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최고치를 찍지도 않았음에도 아직 찍어를 못 찍었음에도 벌써 부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정말 건국 후 지금 70년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잘 나가던 대한민국 정말 배불리 먹고 저는 요즘 솔직히 밖에서 먹으면서 정말 사뭇 놀라는 게 정말 한국 사람들 잘 산다라고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정말 먹을 거 부족한 거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 같고 어딜 가나 먹을 게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도 정말 경제 강국이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지만 요즘 세상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네, 주사파들 때문에 또 이런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잘못된 교육 때문에 잘 나가고 있던 대한민국 또한 네, 지금 이 똑같은 부패의 길을 걷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그냥 뉴스 기사를 보는데 우연찮게 하나를 발견했는데 양미리 간사한테 너무 충격적이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유도 하고 카톡으로 한 게 있는데 저희 목사님들 한 1000명이서 서명을 받았다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무슨 서명이냐, 1000명이 서명을 했는데 윤석열 정권 때문에 지금 한국에 온 나라가 재앙이 시작됐다, 재앙이 몰려왔다라는 시국 선언문을 목사님들 1000명이서 종로에서 모여가지고 발표를 했대요. 네, 근데 정말 그거 보면서 진짜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 목사님이라는 그런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에 서명을 하고 또 이런 운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참 부끄럽기 마련인데 그런 1000명의 목사님들 왜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부패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로 1000명의 목사님들 또한 그뿐만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반민족주의 그리고 반복음주의적 이런 운동과 또 이런 사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패하게 되면은 이제 무조건 부패로 또 끝나지 않죠. 사람이나 개인이나 가정, 국가가 부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듣기 싫은 단어이지만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패하고 자녀가 막 비행청소년돼 있고 자녀가 막 나가는데 그걸 그냥 손 놓고 그냥 마음대로 살으라고 하는 부모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부패하고 우리가 부패의 끝을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라도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택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이스라엘의 황금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였죠? 두 글자.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많은 신학자분들도 그렇고 성경에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그 영향력과 이스라엘이 제일 그때 당시에 힘이 강했던 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만 했다 하면 다 이기고 또 수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있고 이스라엘의 경제 또한 다윗이 이끌었던 시대에는 굉장히 풍요롭고 잘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런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의 징계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이 다 사울을 이제 패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1인자잖아요. 이스라엘이 1인자고 다윗을 이길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윗의 밑에 있을 때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왕이 되었다는 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포만감, 다윗의 마음에 있던 그런 포만감, 그것이 하나님께는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 포만감이 어디서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다윗의 옆에다가 일부러 갖다 붙이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 보고 징계를 팍 때려버리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부모님이 갑자기 아무 말 없이 한순간에 저희를 징계하거나 만약에 야단을 치신다면 저희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거는 납득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냥 다윗을 바로 쳐버리신 것이 아니고 다윗이 짓고 있는 마음의 죄, 이 영적인 죄를 들춰내기 위하여서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다윗이 일부러 딱 다윗이 볼만한 위치에다가 딱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런 아주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유혹을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다윗을 징계하셨다면 다윗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나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왕이 어디 있다고 나를 징계하십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일부러라도 만들으셔서 다윗의 죄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건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기 전에 미리 빨리 알아차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게 되고 또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나서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어떻게 보면 회개하라, 뉘우치라는 그런 말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래도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된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 밑으로부터 솔로몬부터 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서로 형제 간에 또 서로 민족 간에 끝없이 죽이고 배신하고 싸우고 하는 것을 솔직히 지금까지도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시작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다윗의 이런 영적인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이 영적인 죄 때문에 전부 다 같이 고생하고 또 같이 징계를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세상 지도자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또 정치인들 또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무죄한 우리 기독교인들 또한 또 가만히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보고 또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로 얻어맞게 다 얻어 터지고 난 뒤로는 뭘 하게 되죠? 얻어맞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다 얻어맞고 난 뒤엔 우리 인간은 이제 멍투성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징계가 왔을 때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 찾아가려 하지 마시고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일 징계를 걷어가는 빠른 지름길입니다. 징계로 얻어 터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눈에 보이는데도 또 목사님께서 아니면 영적인 멘토가 옆에서 너는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징계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해주면 빨리 부르짖고 나와서 회개를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솔직히 그런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는 지금 이게 문제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를 다뤄야 된다고 하신다라고 말하신다면 이제 또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말하는 분과 한바탕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너는 그러면 잘났냐 너는 이런 죄 안 짓냐 하면서 오히려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이 부르짖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징계를 받고 또 우리가 부르짖는 시기에 왔을 때는 나의 모든 것이 정말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징계가 오게 되고 또 우리가 부르짖는 이 단계에 왔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마저도 다 다루시게 됩니다. 무조건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죄였다고요? 다윗의 죄. 다윗이 왜 그 죄를 지었냐? 그 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대비해서 군사들이 몇 명 있는지 또 어떻게 배치를 해야 하는지 그걸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켰다면 다윗이 저지른 두 번째 인구조사는 다윗이 직접 한 인구조사입니다. 왜 직접 했을까요? 이제 왕이 되었고 이제 내 밑에 부하가 몇 명이 있나 한번 거스려 보려고 한번 자신의 위치를 자기의 왕위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스스로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영적인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6장 6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뭘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또한 실컷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하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그렇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드디어 선지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또 사사,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도자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이 선지자, 사사가 등장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저희 바로 다음 절 7절이랑 8절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누굴 보내셨죠?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 되게 정말 중요한 역할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역할임에도 솔직히 선지자와 이 사사는 구약 시대도 그렇고 요즘 시대도 그렇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 사사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정말 슬픈 직분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 그리고 사사 또 지도자는 지금 현상의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일 솔직히 여러분들과 제 눈으로 봐도 다 똑같이 보일 수 있고 또 과거의 일 저희가 배우면은 다 똑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또 사사는 우리와는 다른 게 무엇이냐? 선지자와 사사는 미래의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도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보내주신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는 세상적으로도 막 현상을 다루는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 지도자는 위대한 지도자는 역사적으로도 봐도 항상 미래에 벌어질 일들, 미래에 닥칠 일들에 대한 것을 항상 대비하고 미리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솔직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볼 수가 없지만 선지자와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선지자와 사사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르짖음 다음 단계로 보내주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지자, 지도자, 사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때는 정말 다행이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키거나 가정, 또 기업, 국가를 회복시키실 때는 이 전에 있었던 모습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이야기가 사사 중에 기드온의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이클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번성, 부패, 징계, 또 얻어맞고 부르짖음. 그러면 이제 선지자 사사가 와서 우리에게 회복을 다시 일으켜주는 이러한 사이클을 우리 인간은 우리 인류 역사상 또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사이클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이클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여러분들은 어디 계시고 싶으세요? 뻔한 대답이겠죠. 솔직히 다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사이클 중에 제일 솔직히 좋은 거는 번성한 때인데 제일 기분 좋고 제일 풍만한 이 번성의 때이지만 항상 저 자리에 있을 수는 없기에 우리가 만약에 이 밑에 사이클을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최대한 이 사이클을 빨리 졸업하시고 다시 이 단계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 기드온의 이야기를 볼 때는 한 가지 확실한 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것은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아무나 택해서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연단하시고 또 그 사람 한번 저울에 달아보시고 또 그 사람을 시험해 보시고 한 번씩 쿡쿡 찔러 보시고 이것을 얘가 이 정도면 됐다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자, 나랑 일하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같이 일하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변 환경을 통해 혹은 관계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를 시험해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때 거기에 다 통과하는, 합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얼마나 많습니까? 생육 번성을 정말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12지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에게만 찾아갔죠? 기드온 딱 그 사람 한 명에게만 찾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천사는 이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사람들 두고 이 기드온 한 명에게만 찾아왔느냐? 미디안이, 성경 말씀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히 밭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이제 그죠, 점령당한 사람이면 할 게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자기 먹을 거 농사라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막 지어놓으면 미디안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거 조금 남겨놓고 다 내놔 하고 그냥 다 뺏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성경 말씀의 배경이 딱 그러한 상황입니다. 미디안이 와서 이스라엘 열심히 농사한 거 싹 다 걷어가고 또 몇 달 후에 와서 또 한번 싹 다 걷어가고 계속 지금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기드온을 지금 만나신 것입니다. 다른 청년들은 이렇게 미디안이 와가지고 싹 걷어갈 때 미디안이 농사진 거 다 내놔 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열심히 모아놨던 거 다 주고 목숨만은 살려달라, 열심히 바치겠다 하면서
농사했던 거, 열심히 농사한 거 창고 다 털어서 미디안에게 다 갖다 바치는데 기드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기드온은 왜 이방인인, 그 미디안은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왜 이방인인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왜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농사를 뺐느냐라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안 뺏기려고 일부러 밀타작을 포도즙 틀에 숨어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이렇게 하는 행동은 바로 기드온 안에 있는 의로운 분노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오게 된 의로운 분노인가? 기드온은 정확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의식과 정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기드온을 보면서 정말 거룩한 분노를, 이 기드온의 마음의 자세를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대한민국 정말 땅은 적지만 정말 저희 나라 땅 적잖아요. 미국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다 왔는데 정말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50개 주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땅이 캘리포니아의 3분의 1입니다. 미국 50개 주에 하나인 주도 우리나라는 그 주의 크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한 나라임에도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적으로 경제 강국이라는 것을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가서 한미 담화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잘합니까?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저렇게 큰 나라를 대상으로 외교도 하고 또 협력도 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잘 살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지만 이것을 왜 주사파에게 또 왜 북한의 김정은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큰 용사여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기드온은 막상 천사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용사는 개뿔. 지금 미디안한테 매번 농산물 바치고 있고 곧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용사는 무슨, 지금 밀타작 숨어서 하고 있는데 천사의 말인 이 큰 용사여라는 말이 기드온에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내일 자기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고 있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드온은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과 정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꼴을 봐라. 미디안한테 지금 완전 종살이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냐라고 솔직히 분노에 찬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냥 막 사람 때리려고 나오는 분노가 아닌 자기 백성들을 위한, 또 자기 민족을 위한 또 이런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이러한 의로운 분노를 가진 인물들이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제가 아까 물론 조금 안 좋은 예시로 말씀은 드렸지만 왕이 되기 전에 이 다윗도 보았을 때 우리가 다윗의 의로운 분노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봤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 붓고 난 뒤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엘라 골짜기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두가 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이루어졌죠. 그게 기름 붓고 나서 바로 다음에 생긴 사건입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다윗이 전쟁 나간다니까 그래도 자기 갑옷이랑 칼이랑 방패랑 다 주려고 하지만 다윗은 입고 싶어도 이미 몸이 너무 작은 상태고 완전 꼬맹이의 상태였기 때문에 입지도 못하고 그냥 나가게 됩니다. 나가면서 뭘 주워가죠? 물맷돌. 물가 있는 물맷돌 몇 개 들고 딱 주머니에 차고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가서 골리앗에게 좁니까 안 좁니까? 하나도 안 좁니다. 대단한 거죠 정말. 그 안 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속에 의로운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런 이방인이 어딜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이방인이 와서 짓밟으려 하느냐 이러면서 너는 칼과 난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다윗만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되죠?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한 방에 쳐서 죽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거의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가 이제는 스토리로 돌아가면 기드온에게 나팔을 불어서 그러면 이제 너는 군대를 조직해라. 군대를 조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막 불어가지고 수만 명의 또 수천 명, 수만 명의 청년들이 이제 모집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쓰라고요? 아니요. 너무 많다. 이렇게 많은 사람은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속에 거룩한 또 의로운 분노가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딱 한 사람. 네, 다윗도 그래왔고 기드온도 그래왔고 사울도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열심, 그 자기만의 갖고 있던 그 의로운 분노를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면은 얘는 뭔가 딱 방향만 살짝 틀어놓으면 악엔 강한 사람은 선에도 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방향만 살짝 틀어놓으면 얘는 굉장히 쓸만하겠구나 싶어서 어떻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뒤로는 사울이 아닌 바울로 정말 전 세계 로마의 복음화를 시키는 그러한 사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지금 모인 숫자 너무 많다. 필요 없다. 돌려보내라. 하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제 기드온이 첫 번째로 여기 수만 명이 모였는데 여기 중에서 쫄리는 사람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 필요 없다. 집에 가라. 너네 그냥 집 가서 밥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정말 정확한 숫자는 안 써 있지만 솔직히 수천 명, 수만 명, 한 반 이상은 돌아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왜냐면 나팔을 불면 일단은 모이긴 모여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 지금 상황에서 농산물 바치고 있는데 미디안과 싸우자고 하니 솔직히 그 상황에서 누가 그냥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운 사람들, 쫄리는 사람들 가라.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후다닥 뛰어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또 남아있던 사람들, 나는 죽더라도 목숨을 걸고 그래도 싸워 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시련이 오고 또 연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두렵다고 그냥 도망가 버리게 되면 이렇게 첫째 시험에서 탈락한 이런 이스라엘의 청년들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목숨을 걸고서 싸우겠다는 청년들이 이제 1차 테스트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아있는데 기드온이 이것도 너무 많다. 이것도 너무 많다고 해서 두 번째 테스트, 2차 테스트를 걸치게 됩니다. 저기 시냇가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해라. 근데 성경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라는 테스트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조심스레 그냥 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그냥 물 마시라고 하면 솔직히 뭐 그냥 목마르지 않은 이상 그냥 가서 물 이렇게 홀짝홀짝 마실 텐데 제 예상으로는 엄청난 훈련과 아니요 적어도 뺑뺑이를 몇백 바퀴는 돌리고 나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 가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밖에 정수기 물 마시라고 한다면 목 마르지 않은 사람은 그냥 가서 신용만 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테스트로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사전에 뭐가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저기 가서 시냇가에서 물을 먹어라 하니까 일단은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제 물 마시는 법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은 머리를 그냥 물에다 팍 쳐박고 막 기다렸다는 듯이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드온의 눈에 들어온 300명이죠. 눈에 들어온 이 300명은 물을 정말 목마르지만 물을 손에 이렇게 살짝 떠서 핥아 먹으면서 시선 어디로? 기드온을 향해 핥아 먹는 자세를 취한 그 300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기드온이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사이자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면 곧 기드온이 사령관의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도자 그리고 사령관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가서 물 마시라고 했다고 집중하지도 않고 그냥 가가지고 자기 인간적인 본능에 이끌려서 난 지금 물 안 마시면 안 되니까 너무 목마르니까 그냥 가서 물에 고개 팍 쳐박고 본능에 따라 충실한 물을 계속 마시게 된 사람들은 기드온이 수고했다 너네 집에 가라 하면서 그들 또한 2차 테스트에서 걸러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에 계신 목사님 또 예를 들어 뭐 광화문 이런 애국운동 할 때 또한 우리 앞에 있는 사람 또 우리 위에서 총지휘를 하는 이런 사령관에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눈을 두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무슨 명령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테스트를 통해서 보면은 본능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인간 육체의 본능을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지휘하는 우리 앞을 인도하는 우리의 사령관을 항상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지시를 내리는지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항상 집중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차 테스트 다 떨어지고 남은 병사가 몇 명이라고요? 네,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이 쳐들어왔나 라고 생각해 보니 왜 이스라엘한테 이 미디안이 쳐들어왔나를 기드온은 가만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이스라엘이 뭔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미디안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근본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했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우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알도 있고 아스다롯도 있고 이 밑에 수많은 우상들이 성경에 나온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바알이 곧 이스라엘이 제일 그때 당시 섬기던 아주 핫한 우상이었습니다. 이 바알은 곧 무슨 뜻이냐?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이 최고의 우상 그리고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인 이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주도 가면 지금 단기 선교 못 가셨지만 제주도 가면 뭐가 있죠? 세워놓은 제일 유명한 도라르방이 있지 않습니까? 도라르방처럼 집집마다 도라르방처럼 이렇게 바알을 다 조그만 크기부터 해가지고 집집마다 다 바알을 하나씩 두고 일어날 때마다 잠들기 전 때마다 다 각자가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 시간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시인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무슨 생활합니까? 11조 생활, 감사헌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또한 시간이 내 것이라면 그냥 예배 내가 원할 때 오고 아니 원하는 시간에 드리겠지만 예배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예배에 맞춰서 온다는 것은 시간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녀를 안 두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한국에서 그 학창 생활을 하진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 주변 사람들 또 친구들 말 들어보면 한국은 정말 고3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여태 겪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저는 잘 들어왔고 또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옆에서 본 적도 있고 고3 되면 잘 나오던 교회도 이제 막 시험 준비 때문에 안 나오고 또 이제 교회랑 만약에 교회 스케줄이랑 예를 들어 학원 스케줄이랑 겹치면 당연히 학원으로 가게 되고 이것 또한 정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자녀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부모님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우선시하니까 부모님이 자녀의 성적 또 자녀의 학업에 대해 교회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그렇게 해도 별 터치 안 하고 오히려 어떤 교회는 부모님이 교회로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저희 자녀 이제 고3 됐으니까 교회 잠깐 쉬겠습니다. 아니면 교회 이제 그냥 주일만 나오겠습니다. 뭐 이러는 교회도 있고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로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제 옆방에 같이 살던 2살 동생이 있습니다. 남자인데 같이 이제 새 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교회는 서로 다른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니니까. 저는 이쪽 한인교회를 가고 있고 이 친구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한 1년 된 그런 한인교회를 가고 있는데 한국은 모르겠지만 미국은 정말 한인교회의 상황이 되게 제가 느꼈을 때는 엄청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재정도 그렇고 또 교회 오는 사람도 너무 적다 보니까 한인교회가 아니고 미국 교회가 쓰고 나면 예를 들어 2부, 3부 예배, 주일 대예배 끝나고 나서 1시간 뒤에 한인교회가 거기 모여서 그냥 예배당 빌려서 예배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교회는 없고 그냥 남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모임하고 헤어지고 이런 것이 미국 한인교회 특히 개척교회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옆방 사는 그 친구에게 듣기를 가끔씩 그냥 같이 나가서 밥 먹고 하면은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제 교회 갔다 왔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동생이지만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형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뭐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자기가 지금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개척교회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당연히 계실 거 아닙니까? 그때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전도사님이었대요. 남자분은 전도사님이고 이제 뭐 신대원 다니고 있겠죠. 전도사님이고 여자분은 이제 사모님이 개척교회를 하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미국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쓰는 그러한 한인 개척교회인데 성도는 한 10명 모인대요. 한 10명 정도 모이는데 제가 들었을 때 정말 저도 처음 들은 얘기라 황당하고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충격도 되게 되면서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이 저에게 의견을 묻는 거예요. 형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은 좀 다른 사회지만 미국은 엄마 아빠들이 또 일 끝나고 아니면 주말에 이제 토요일이나 주일날 보통은 토요일일 때가 많은데 항상 애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메리간사도 솔직히 영상 보면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미국 부모들은 되게 뭐 운동이면 운동 막 이런 학교 외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운동이 아니면 뭐 예술을 하든지 뭐 악기를 하든지 되게 애들 밖으로 막 보내서 가르쳐요. 뭐 여자면은 뭐 가서 축구를 하든 남자면 뭐 농구나 제가 했던 미식축구를 가르치든 그러면은 경기들이 거의 항상 토요일에 있고 아니면 주일날 있는 경기들이 많아요.
그 애기들 팀이.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저에게 말하기를 교회에서 만나면 싸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일날 만나기만 하면 싸운대요. 그래서 왜 싸우냐 하니까 교회에서 그 작은 10명 모이는 교회에서 파가 나뉜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듣고서 10명이서도 파가 나뉘냐 100명도 아니고 10명이서 어떻게 파가 나뉘냐 하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전도사님은 교회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날 시간에 맞춰서 뭐 12시나 1시에 이제 미국 그 본당에 들어오면은 그 사모님은 안 보일 때가 많대요. 원래 솔직히 그리고 개척교회면 한 명만 빠져도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개척교회는 한 명만 없어도 벌써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빨리 채워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상황일 텐데 사모님이 그것도 제일 앞에 항상 앉아 있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막 교회를 막 한 달에 한 번씩 보이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막 웅성웅성하면서 목사한테 물어봤대요. 왜 근데 요즘 사모님 안 보이십니까? 뭐 몸이 아픈 겁니까? 뭐 무슨 일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분들 밑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 자녀들 축구 경기랑 그 자녀들 농구 시합이 주일날 오후에 잡혀 있대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자녀들 축구 시합이랑 농구 시합을 미국은 여러분들 대중교통 정말 한국은 참 좋은 나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한국은 차 없어도 솔직히 택시도 있고 지하철 버스 안 가는 데 없잖아요. 솔직히 제 유튜브 보니까 버스 타고 부산까지도 가더라고요. 물론 컨텐츠이긴 했지만 버스 타고 맘만 먹으면 부산까지도 가는 한국이지만 미국은 정말 진짜 옆 동네 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차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당연시되고 오히려 미국은 버스 타고 출퇴근하거나 이렇게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인식이 어떤 인식이냐면 일단은 1번 저 사람은 약간 생활이 힘든 사람이라는 인식이고 2번은 저희가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경찰이 만약에 잡거나 또 만약에 벌점을 이제 몇 점 이상 먹게 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혹은 취소가 되잖아요. 한국도 그건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은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그 사람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중교통이 한국은 버스 몇 분마다 옵니까? 적어도 5분에 한 대씩은 오잖아요. 적어도. 근데 미국은 제가 살던 동네는 버스가 40분에 한 대씩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 가려면 정말 한 2시간은 계획 미리 잡고 천천히 나가서 기다리는 게 일상입니다. 그러한 미국 사회에서 이러한 배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사모님이 걔네들 대중교통 태워서 보낼 수도 없으니까 또 개척교회다 보니까 택시를 태워서 보낼 수도 없으니까 직접 애들을 그 둘을 다 드랍을 시킨대요. 그냥 축구 시합 갔다가 농구 시합 갔다가 사모님이 그냥 앉아서 보는 거예요. 애들 끝날 때까지 앉아서 보다가 끝나면 데리고 오고 또 끝나면 데리고 오면 저녁이래요. 근데 이게 교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이슈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은 그 10명 안 되지만 몇 명의 교인은 그래도 그런 상황을 이해해줘야 된다. 미국이니까. 뭔가 자녀들 그렇게 키우니까 다 미국은 이해해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담임 전도사의 사모가 주의를 범하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이면 싸운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형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참 고민할 게 있습니까? 그거는 사모가 그거는 솔직히 사모라 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신앙 다시 점검해봐야 된다. 저는 되게 정말 단답형으로 딱 말했는데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사모님 또한 지금은 물론 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보다 뭐가 우선이죠? 그 사모님에겐 자식이 우선인 겁니다. 사모님에게는 자식이 뭐 어떻게든 팀 활동하고 또 결국은 그 팀 활동이 뭘로 이어지냐 막 대학 진학 이렇게 왜냐면 그게 다 대학교 입장에서는 뭔가 좋아 보이니까 포인트로 다 가산이 되니까 그 사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뭔가 그 사모님의 막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모로 포기를 하면서까지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저는 직접 옆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한국도 솔직히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각자만의 그러한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또한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우리의 물질, 또 시간, 자녀,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은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결국 뭐라고요? 그것이 나의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사임당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질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딱 보고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알 때문이다. 바알 때문이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바알을 불을 다 질러버려요. 네, 기드온이 되게 멋있죠. 네, 앞뒤 안 가립니다. 이스라엘 집들 다 돌아다니면서 바알들에다가 불을 싹 다 질러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자기 바알들이 다 불에 타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기드온이 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 그 집에 찾아와요. 막 찾아와가지고 기드온 어딨냐? 그러니까 기드온 내 그 부모님이 되게 참 지혜롭고 슬기로우신 분인 것 같습니다. 기드온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네가 믿는, 너네가 아침 저녁마다 섬기고 있던 그 불에 탄 바알이 만약에 진짜 살아있는 너네의 하나님이라면 니네가 굳이 지금 이렇게 기드온을 잡아가지고 뭐 사형을 한다든지 뭐 돌에 쳐 죽인다든지 너네가 굳이 지금 이렇게 안 해도 그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기드온을 알아서 할 거다. 그러니까 니네는 그냥 가만히 냅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아마 저였으면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일단은 기드온 밖으로 숨겨놓고 별짓 다 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과 그 집안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 양민희 간사 목요일마다 열심히 지금 역사교실 가르치고 있는 거 저 또한 보고 있는데 이 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그 건국 위에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두 대통령은 솔직히 누가 말해도 정말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됐을 그러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 때 저희 강남 옆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처음으로 이렇게 시공할 때, 세울 때 주변 사람들이 엄청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한민국도 아니었고 박정희 시대 때 새마을 운동 하면서 이제 한국이 조금 더 잘 살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미래를 내다보고 아직 한국에 굴러다니는 자동차 몇 대 없지만 나중엔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라는 그 신념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그때 당시 세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주변 사람들은 수많은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기드온과 같이, 이 기드온 내 부모님과 같이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남기셨냐면 내가 살아서 했던 나의 일들이 만약에 나중에 미래에 가서 이게 만약에 틀렸거나 이게 만약에 잘못된 일이었으면 내 무덤에 와서 침을 뱉어라 라고 되게 명언을 이렇게 남기셨다고 합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 무덤 가서 침 뱉을 사람 있겠습니까? 지금 경부고속도로 없애버리면 정말 저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 진짜 깜깜할 겁니다. 아마도. 이와 같이 정말 사람 눈치 보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지도자, 참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남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그 지파들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지파뿐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근데 자기 지파 따지지 않고 그냥 바알에 갔다가 불을 싹 다 질러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미디안이 멸망하는 것을 드디어 보여주게 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서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게 됩니다. 꿈에 보면 한 떡덩어리가 이렇게 굴러 내려오더니
미디안 진영을 그 떡덩어리가 다 뭉개고 박살냈다는 그러한 꿈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뭘 뜻하느냐 하면 보리떡을 뜻하고 있고, 그 보리떡은 김현아 목사님이 여러 번 다루셨죠. 5대 제사 중에 소제가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제는 가루를 만드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 또한 맷돌로 박박 갈아서 가루가 될 때까지 갈아 없애는 게 우리의 소제의 영적인 단계인 것처럼 지금 나오는 이 꿈에 나오는 보리떡, 이것이 곧 소제를 의미하게 됩니다. 가루가 되어야 우리가 뭉칠 수가 있고 서로 합하여서 떡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소제를 말하고 있고, 또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진 사람에게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준비해 주시면, 이게 정말 양면이 간사도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들려줬지만 전혀 모르는 찬양인 것 같아 했고, 이건 정광훈 목사님께서 집회하시면서 되게 자주 부르시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가사가 정말 가사를 볼 때 되게 은혜스러운 가사의 찬양인 것 같고, 요즘에 CCM들 이런 좋은 기독교 찬양들 많지만 항상 복음성과 또 옛날 찬양이라고 무시하면 저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옛날 찬양들이 오히려 가사적으로 볼 때 정말 깊고 또 영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보리떡과 같은 나를 잡아주시사라는 찬양 저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리떡과 같은 이 몸 축복하시사 하늘 생명떡이 되어 복음으로 우리 동포 먹여 살리게 말씀 내려주옵소서. 나는 지금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복종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가시고 블레셋을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나팔 불며 성을 돌고 또 돌 때 여리고성 무너졌다. 주여 나를 복음 나팔 만들으시사 크게 불어주옵소서. 나는 지금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복종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가지고 블레셋을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지팡이가 능력 있어 행하마니요 잡은 손에 능력이 있네. 마른 막대 같은 나를 잡아주시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복종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가지고 블레셋을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시냇가의 작은 돌로 골리앗 대장 쳐서 넘어뜨린 같이 나와 같이 작은 돌을 취해 가지고 사탄 이를 치옵소서. 나는 지금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복종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가지고 블레셋을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뱀을 이용자라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 믿고 바칩니다.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물리치시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복종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가지고 블레셋을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저주받아 죽을 인생 살려주시니 아까울 것 무엇이며 무용짐을 선택하사 사명 주시니 안 바치고 견딜 소냐. 나는 지금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복종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가지고 블레셋을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정말 찬양 가사가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정말 옛날의 복음 성가지만 정말 옛날 복음 성가들 가사들을 보면 정말 이분들의 이런 영적인 또 신앙의 이런 수준이 정말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찬양 가사 보면은 보리떡과 같은 나, 또 지팡이가 능력 있어 행한 것이 아니고, 또 물맷돌, 이 전부 솔직히 각자만 있다면 지팡이 그냥 땅에 떨어져 있고 물맷돌 강가에 있다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택하여 쓰신다면 그것들의 능력이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과 또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싸울 때 한 손에는 나팔, 그리고 한 손에는 항아리에 든 횃불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의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 안에 있는 횃불을 들고서 나팔을 부르게 되면 너네가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기드온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은 그대로 지시했고, 또 미디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끼리 칼에 서로 찔러 죽이게 만드시는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영적인 신앙으로는 이 항아리는 곧 우리의 자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 뭘 넣어놓으라 했죠? 횃불을 넣어놓으라 했습니다. 이 횃불은 곧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깨지지 않고서는 그 안에 있는 횃불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조금 깨졌다면 그냥 안에 미디안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금만 항아리에 살짝 가 있다면 안에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이러한 상황이지만 자아가 바싹 깨져졌을 때, 항아리가 바싹 깨어졌을 때 비로소 횃불이 보이게 되고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죽이면서 전쟁을 패하게 되는, 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자아,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반석과도 같은 우리의 이 자아를 정말 우리가 깨트려서, 우리의 항아리를 깨트려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나타내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서 나무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그 항아리를 깨트려야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원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아를 깨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나타내어서 찬양 가사와 같이 이 땅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올 수 있게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